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노방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먼저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심시영 목사입니다. 이렇게 저건 나중에 하죠. 목사님 저거. 아, 자, 저는 우리 교회 심시영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반응을 하겠죠. 아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교회를 갔다가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하죠. 뭐 어렸을 때 갔다든지, 뭐 아니면 한 번도 안 갔다든지,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묻죠. 이제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니, 주위에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냐고, 교회 다니 하나도 없냐고, 그들이, 교회 같이 가자고 한 번도 안 했냐, 이렇게 또 물어요, 제가. 근데 그러면 이제 뭐, 또 어렸을 때 갔다든지, 뭐 아니면 뭐 군대 때, 뭐 청년들 같으면 뭐 군대 있을 때 갔다든지, 뭐 이렇게 뭐 대답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또, 물어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야기하죠. 제가 1분만 말씀을 드리겠다고. 우리 사람은 3생이 있다고 합니다. 태생, 일생, 영생이 있대요. 태생은 엄마 뱃속에 있을 280일. 일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영생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천국을 가고 싶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89세 된 어른을 만났는데 이 어른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보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갖다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탄절 아시죠?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는 거다 믿으면 천국에 올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절 들어보셨죠? 세상에 많은 종교 창시자들은 무덤이 있어요. 죽었고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사하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건강하세요. 또는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또 고시원 청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저를 갖다가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냐 똑같이 물어보죠. 그러면 이들의 대답을 듣고 이제 똑같이 물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한 번도 안 가봤다든지 뭐 이러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주위에 친구들 없냐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 없냐고, 그 친구들이 교회 가자면 한 번도 안 했냐고 이렇게 뭐 또 묻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만약에 다녔던 적이 있다면 "왜 지금 교회 안 나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고시원 청년들이니까 "그럼 시험 준비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들의 관심을 가져가면서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똑같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이 좀 좋은 사람이 있어요. 반응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요. 뭐 어른이나 청년이나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제가 이야기해요. 제가 기도의 이름을 알려주면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름을 알려줘요. 또 혹시 전화번호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안 알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이제 이름이나 전화번호 알려주면은 제가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메모를 해요. 그 사람 이름, 그다음에 뭘 준비한지, 어디서 왔는지, 뭐 이런 거 갖다가 신상을 갖다가 제가 한 걸 적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 와 가지고 제 전도 기도 노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일일이 다 씁니다. 그 관련해서 써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약속한 대로 제가 매일 기도해 줍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때는 두 가지, 큰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들이 지금 어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청년 같은 경우는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하나님 여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저들이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시험에 좋은 결과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 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이들이 꼭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래서 주위에 좋은 믿음 좋은 사람을 갖다 붙여 주셔서 이들이 꼭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수를 꼭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인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그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그죠? 그리고 이제 또 고시원쯤에서 자주 만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반응이 좋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봤던 그 커피 쿠폰, 제가 커피 쿠폰을 갖다 이렇게 줍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근데 저 커피 쿠폰도 제가 고시원 전도하다가 커피숍 사장 청년을 갖다 만났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 청년에게 내가 저렇게 커피 쿠폰을 만들어서 전하겠다 해 가지고 제가 이제 선불 주고 그다음에 저걸 만들어서 지금 청년들에게 좀 나눠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 청년 사장을 갖다가 요즘 일주일에 최소한 3 번은 일주일에 1번 이상은 만납니다. 저 커피숍 사장도 청년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자기는 종교에 관심이 없대요. 관심이 없다고 했던 전에. 근데 지금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갔더니 그런 얘기가, 우리 교회 안 와도 다른 교회 가도 되냐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근데 이 청년의 꿈이 뭐냐면 청주 가 가지고 카페 공부하는 것이 이 청년의 꿈이에요.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 꿈이 청주 가서 카페 공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 꼭 예수 믿어라. 어디 가도 좋으니까 꼭 예수 믿어라. 그리고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한번 와 봐라. 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난 2주 전부터 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좀 반응이 어느 정도 있는 청년들에겐요, 제가 지금 이 2부 예배 시간에 이제 그 예배 그 유튜브 갖다 링크해서 좀 보냈습니다. 오늘도 지금 다 보냈어요 제가 지금. 지난 금요일 날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지난 주일 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은 더 많은 사람에게 지금 사실 링크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영경이도 예배 드린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또 불교라고 하시는 분들도 불교. 그러면 제가 이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절에는 자주 가세요. 이렇게 물어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부모님이 이제 불교니까 자기도 불교라고 하고 거의 절을 잘 안 가죠. 물론 가는 청년도 있어요. 어떤 청년은 자기가 뭡니까 법명도 있는 친구도 있어요, 법명. 근데 이 법명도 가지고 있는 청년도 복음을 전하니까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잘 듣더라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절에 잘 가시는 분들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인제 그분하고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일부만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이 세상에 부모는 많이 있어요. 근데 내 부모는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신은 참 많습니다. 근데 참신은 오직 한 분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갖다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똑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똑같이 이분들에게 마지막 보낼 때는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헤어질 땐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헤어집니다. 거의 90도 정도 제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서 인사합니다, 제가 이분들한테. 청년들은 제가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무례하지 않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죠, 첫째는. 두 번째는 제가 아닌 후에 누군가 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마음을 열고 누군가 또 복음을 전할 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어떤 예의를 다 갖춰 가지고 꼭 인사하고 헤어집니다. 제가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갖다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복음의 핵심을 갖다 놓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려서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이 1 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갖다 믿을 수 있길 바라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저는 일본의 복음은요, 복음의 뼈대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의 뼈대가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마리아와 이제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동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 갖다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걸 모르고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만으로서 이제 마리아하고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사자를 갖다가 이제 요셉의 꿈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셉에게 요셉아,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야. 지금 이런 말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그 아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 보내신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거 갖다 원죄라고도 말하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시편 51편 5절에서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다윗만 죄 중에서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다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갖다가 죄 중에서 잉태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갖다가 태중에 가지기 전에요, 이미 죄를 갖다 지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결혼하기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 청년 때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들은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갖다 낳았어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죄 중에서 낳은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다 죄 중에서 출생했어요.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 어머니들이 우리를 갖다가 죄 중에서 잉태했던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 아담까지 올라가요. 로마서 5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죄 중에서 자녀를 갖다 낳은 겁니다. 그 후에 모든 사람이 이처럼 죄를 짓고 죄 중에서 자녀를 낳으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요,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사람이 죄인이 아니지만,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게 만든 이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어서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처한다는 것 아시고 영적으로 죽은 자기 백성들 갖다가 살리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갖다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거죠.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말해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갖다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갖다 보내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예를 들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죄인된 자기 백성들을 갖다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갖다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때를 갖다 정하시고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여자의 후손에서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 갖다 보내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해서 저절로 죄인된 우리들의 죄가 다 사해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죄인들의 죄값을 갖다가 지불해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죽음에 처하지 않냐고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그들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됐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는 방법으로 피를 흘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겁니다. 그럼 왜 꼭 피를 갖다가 흘려야 됐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피는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피가 없으면 또는 피가 부족하면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흐르는 이 피는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만약에 피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사람의 몸에 넣으면 죽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어도요 사람의 피를 갖다 만들었다는 소리를 갖다 들어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요 사람 생명을 갖다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헌혈을 갖다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몸에 흐르는 피는요 생명을 갖다 의미하는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몸에 흐르는 피를 갖다 만들 수 있으신 겁니다. 따라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갖다가 흘려야만 죄인인 우리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 갖다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피를 갖다 흘리신 걸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으니까 내가 그걸 보고 너희 죄를 갖다 사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때가 되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 갖다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죄가 없다면 죽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면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갖다가 부활로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갖다가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 갖다가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 모두의 부활이라는 걸 갖다 보여주셨어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신 첫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뒤를 이어가지고 두 번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가 계속 나타날 걸 갖다가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스타트를 갖다 끊으셨다라는 걸 갖다 말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한 우리를 갖다가 의롭게 하심을 갖다 인정하지 않으시게 되는 거니까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갖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시지 않냐고 어떻게 하냐면 세상 가운데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뭘 하셨냐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로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뭘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이걸 갖다가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니까 전에 말했던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건 제자들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라라는 것을 갖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신이 배운 그런 최고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전도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들도 전도할 때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혹은 우리의 믿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또는 믿음이 없거나 부족해서 전도를 못하거나 전도를 갖다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전도를 갖다 잘하지 못한 이유, 전도를 갖다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갖다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전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전도할지 몰라가지고 나는 성경 지식이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아서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 이유를 갖다 이야기하죠. 물론 이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갖다가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전도를 잘 못하거나 전도를 갖다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전도하셨던 분들이 성경 지식이 많아서 믿음이 좋아서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하냐? 오히려요, 새신자가 전도를 잘한답니다. 교회 10년, 20년 직분을 가진 사람은 전도를 못한대요. 새신자들이 성경 지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요, 성령의 능력을 갖다 의지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말로, 우리의 지혜로 누군가를 갖다 감동시키고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하신 예수님은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계신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셔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시는 걸 갖다가 제자들이 보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속히 오겠다는 말씀을 갖다 3번 하십니다.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리고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속히 오겠다고 3번이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왜 빨리 안 오시는 걸까요? 베드로서 3장 9절 10절 보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빨리 오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기가 다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빨리 오지 않고 계신 겁니다. 기회를 더 주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갖다 믿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전도를 받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갖다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신 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 10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오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면요.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리고 땅과 그 위에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만나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속히 오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뒤로 미루고 계신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미루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전도학교를 했고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전도를 수료하신 분들과 이제 고구동산에 가서 이제 전도하러 갔어요. 거기서 제가 고구동산에 가면 자주 만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다른 교회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과 그 친구를 갖다가 또 만났어요. 참고로 저는 전도하러 가서 남자분에게만 전도합니다. 남자분은 여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자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여자 성도는 참 복이 있죠. 그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누가 경계하질 않아요. 근데 남자가 여자나 아이들에게 가면요, 경계합니다. 그래서 전 남자에게만 합니다. 저는. 제가 말하는 그 권사님도 감리교 다니셔요. 그러니까 감리교 권사님이셔요. 제가 그 권사님 친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제가 전도하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죽는 거는 순서는 없지만 근데 큰 사고가 없다면 무슨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든 분이 저보다 먼저 돌아가신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될 대상이 이 나이 드신 어르신이라는 생각을 갖다가 들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물론 젊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 먼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분들이 먼저 죽을 확률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도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부모님이나 친척들 가운데서 어르신들이 있다면 특히 이분들이 예수님 같은 믿지 않는다면 더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분들이 먼저 전도하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 송악대 공원에서 전도하다가 작년에 86세, 올해는 87세 된 어른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송악대 공원에 가면 이 어른을 만나요. 어제도 전도하러 송악대 공원 가가지고 이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면 이분을 위해서 제가 왼쪽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립니다. 이분이 80세까지 등산을 다녔어요. 우리나라 산이라는 산 안 가본 산이 없다고 하십니다. 해외까지도 가셨다요. 암벽까지도 타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80세에 갑자기 뇌경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왼쪽을 갖다 쓰지 못하십니다. 어제도 이제 트럭을 돌길래 짧은 트럭을 같이 좀 돌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왼쪽 발을 갖다가 이렇게 굽부릴 수만 있다면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 틀에 안 돌고 산에 갔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도 지금. 이분이 무슨 말이냐면 이 어른이 자기가 자만했대요. 자기가 우리나라 산이라는 산을 다 다녀봤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뇌경색이 올 줄 생각도 못했대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산이라 산 다 다닐 정도로 건강했던 양반이 80세. 80세 때도 다 등산 다녔답니다, 이분이. 그 정도 건강에 자신 있었는데 갑자기 뇌경색인 거예요. 이처럼 사실 우리에게는 상상하지 못할 일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정말 안타깝고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그것이 부작용을 인해서 생명을 잃거나 또는 어떤 불치병에 걸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생기는지 아무도 몰라요. 상상하지 못할 일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고 예수님을 갖다가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에 대해서 미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난 젊으니까 내가 나중에 더 늙으면 아니요. 모릅니다. 어제요. 제가 또 전도회 가서 누구 만났냐면 뭐 새벽기도 나오신 분도 아실 겁니다. 이렇게 구남매인 그 어르신이 있어요. 구남매. 이 올해는 81세, 작년에 80세였으니까. 이분이 교회 장로에게 장로님이라는 분에게 완전히 사기가 아니라 물건을 계속 떼어 가지고 2억 가까이 떼어내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 여동생이 전도사고 안수집사고 뭐 장로인데도 교회 가라도 안 가요. 근데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 제가 갔는데도 한 2주 동안 못 만났어요. 어르신 한동안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아프셨으면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골 갔다 오셨대요. 그러다가 언제 말씀드린 이 아들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부도 직전이라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포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어 말 뉘앙스가 그래서 "뭘 포기했냐?" 그랬더니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51살입니다. 51살. 근데 폐암이 걸려 가지고 의사들이 다 포기했대요. 의사들이. 주사 한 방에 1,000만 원 주사를 맞았지만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다 포기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산속에 있대요. 51살의 폐암. 제가 또 고고동산에 전도하다가 50살인데 뇌경색해 가지고 걷는 그 사람도 만났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 이게요. 미루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나중엔 믿겠지.' 아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나 또는 형제 자매에게 전도한 거 이것도 미루면 안 돼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나오고 계신 분들 또 직분을 가지신 분들도 자신을 좀 깊이 좀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진실로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갖다 믿는가?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제가 왜 이러냐면 어느 사모님이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어느 교회 안수 집사를 만났대요. 사모님이 이분에게 물었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 있냐고. 그랬더니 이 안수 집사님이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래요. 자기가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안수 집사인데 예배를 말씀드려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더래요. 그 40년 동안 그렇게 다닌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길거리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영적 기도 시켰다 이 말 갖다 제가 들었어요. 오늘 전도학교 수료식을 했는데 제가 전도학교를 갖다 열었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이 전도하는 게 생활화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전도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1시간 동안 전도하는데 이렇게 전도하는 건 물론이고 이렇게 모여서 전도하지 않더라도 생활하는 가운데서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생활 속에서 항상 말씀을 전하려고 힘쓰라라는 거죠. 생활 속에서. 한마디로 목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에게 전도가 생활에 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근데 이게 뭐 목사이면 하는 거겠습니까? 그죠? 우리 모두가 전도가 생활화돼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여자 성도들은 집에서 뭐 식사를 준비해요. 뭐 밥을 짓고 또 반찬 여러 가지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족과 식사를 합니다. 근데 가족 식구들이 다 맛있다고 먹어요. 이럴 때 이 반찬은 내가 만들었지만 이 재료는 또 농부들이 수고해서 재배했지만 이 재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비와 또는 햇빛을 갖다가 골고루 내려주신 분은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뭐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철 따라 어디 뭐 등산을 간다든지 뭐 놀러 간다든지 이럴 때가 있죠. 멋진 어떤 그 풍경들, 그죠? 뭐 꽃들, 바다 이를 보면서 감탄할 때, 멋있다 감탄할 때. 이런 좋은 자연을 갖다 주신 분은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산에 갔어요. 공기가 너무 맑아요. 야, 공기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얼른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신선한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공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신선한 공기도 만드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좋은 차나 또는 좋은 스마트폰 또는 좋은 가전제품들 이런 기계를 보고 감탄할 때 또는 아이들에게 장난감 가지고 놀 때, 그죠? 이걸 보면서 이걸 만든 사람이 있듯이 이 세상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셔. 바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가족이나 자기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잘 안 되지? 막 이렇게 힘들어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나 같지만 아니야. 내 인생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누가 자다가 막 악몽을 꿔요. 그래서 나 어젯밤에 잠자리가 사나워서 막 잠을 제대로 못 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가 자다가 꿈을 꾼 꿈의 세계가 있듯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사람들은 천국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갖다 이 땅에 보내주셨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전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생활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경험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전도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갖다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의 사역을 갖다 좀 생각했어요. 그랬더니요. 예수님도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또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갖다가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셨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걸 갖다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다 행하실 상황을 갖다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때가 저물어 가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또 그 상황에 주어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런 기적을 갖다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채워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걸 이용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갖다가 생명의 떡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갖다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친히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자신을 갖다 주실 걸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 주어서 먹게 하셨던 거죠. 또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 생명 주실 것을 갖다 이렇게 알리신 겁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다 행한 다음에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먼저 가죠. 근데 배에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앞으로 가질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죠. 제자들은 그걸 보고 유령이라고 막 두려워하고 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라고 안심시키죠. 그걸 보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다 빠집니다. 베드로 갖다 건지시죠.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배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갖다 고백해요. 마태복음 14장 33절부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갖다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제자들만 배를 타게 가게 하고 바다에 막 심한 바람이 불게 해서 배가 앞으로 못 나가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흔히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이용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갖다 드러내셨던 거죠.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잘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 보면은 예수님은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와 또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걸 갖다가 드러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전도가 생활화되신 분이 바로 이게 예수님이셔요. 따라서 우리가 전도를 갖다 생활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인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다른 곳으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돌아가는데 예수님은요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죠. 사마리아 여행을 갖다 만나기 위해서. 또 학교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여리고를 가시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보면은 그냥 일어나는 삶에서 생활 속에 일어나는 그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고 그다음에 자신이 메시아임을 갖다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 다 할 수 없어서 1분 안에 요약해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거. 죄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다는 거.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 우리가 이걸 믿으면 하나님께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 그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셨다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 이 복음을 갖다 이렇게 전하는 거야. 이거 빠뜨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을 갖다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활 속에서 전도하는 삶을 갖다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전도자의 삶, 진의 삶을 사는 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감당할 때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갖다 우리에게 그래서 보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케 하는 직분과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아내하고 어떤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예를 들면 나이가 90이 되어도 전도하다가 그날 밤에 잔듯이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 말은 뭡니까? 90이 되어도 전도한다는 건 뭐예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는 이야기 하는 거죠. 아프지 않고 건강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까지 전도의 삶을 살다가 한편 가면 얼마나 멋질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한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또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다 믿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화목케 한 직분,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다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갖다 만나지 못한 사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아버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우리 청년들 삶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